좋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집에서들 계속 열심히 독서하십시오. 네. 오늘은 대단원의 보연장 개송을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무시환무명 개종 제10의 원각심 걸림. 자, 보현보살이야, 보현여당제, 보현보살이여, 너희들은 마땅히 할라. 일체중생 무시환무명이라. 일체중생의 무시, 비롯함이 없는, 시작이 없는 환인 무명으로부터, 시작도 없는 환인 무명은 개생열에 모두, 개종 제10에 모두 열애의 모든 열애의 온각심 권리, 온각심으로부터 건립되었다. 자, 이거 어떻게 많이 들어봤죠? 개종제열의 온각심 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일체 중생의 갖가지 화는 어디서? 열애의 원각묘심에서 나온다. 일체 중생 종종 하나 하나 개생열애 원각묘심. 우리가 일으키는 갖가지 그 환의 변화들은 어떻게 모두 열애의 원각묘심에서 나타난다. 마치 허공꽃이 허공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러니 환으로서 환을 닦아서 계속 그 환으로서 환을 소멸시키고 이것은 환과 같은 것이다, 환과 같다라고 여기는 이 마음 또한 환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근거가 바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단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드러난다? 부동이 드러난다. 열애의 원각묘심이 드러난다. 원각심이 드러난다. 허공이 드러난다.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단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모든 것이 다 열애의 원각묘심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래 마음자리가 부처의 마음자리와 똑같은 원각의 묘심이기 때문에, 다만 중생은 거기서 허망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 허망한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면, 제거하다 보면 그것이 허무주의나 단멸론이나 그런 데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시방의 청정한 열애의 원각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을 제가 문수장 첫 번째 할 때 문수보살이 상징하는 그 상징성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문수보살은 뭐의 상징이죠? 지혜의 상징이기도 한편, 또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믿음의 수행 방법인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본래 성불이라는 것을. 누가?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을. 본래 성불이라고, 본래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이 수행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에 깔고 그렇게 보현장에서 환으로서 환을 닦아나가는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단별에 빠진다는 거죠. 아이, 뭐 만사 다 귀찮다. 다 허무주의인데 뭐. 다 없어질 건데.
다 사라질 건데, 다 본래 없는데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바탕으로 일체 중생의 갖가지 하나가 모두 열애의 원각묘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번뇌즉 보리라. 한 생각을 돌이키면 어떻게 돼?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그 한 생각을 돌이키면 번뇌 따로 있고 보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번뇌와 보리가 이렇게 딱 붙어있다 이거예요. 한 생각 잘못 일으키면 그것이 번뇌가 되는데 그 한 생각을 돌이키면 그것이 깨달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종제 열애 원각심 걸리면 바로 일체 중생 종종 하나 대생열애 원각묘심과 같은 말입니다. 아셨죠? 유여공화 종공이오 공화약 부멸 허공 본부동 환종 제각생 한멸 각 원만 각 신부동구라. 유여 마치 비유하면 허공꽃이 허공이 그렇죠. 허공꽃이 허공꽃이 허공에 의지하여 그 특징이 있는 것처럼 허공에 우리가 그 별이 보인다 그러죠. 허공에 꽃이 피는데 그 허공에 피는 꽃은 꼭 어디 허공에만 피어나죠. 허공꽃은 허공에서만 핀다 이거예요. 허공꽃은 괜찮죠? 허공꽃은 허공에서만 핀다 이거예요. 허공꽃이 땅에 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갖가지 하나가 어디서 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어디서 딴 데 피는 건 아니잖아요. 열애 원각묘심에서 이거 프린트물이 없어요? 있어요. 보현보살장 맨 뒷장 개송. 그래서 비유하면 허공꽃이 허공에 의지하여 그 상이 있는 것처럼 허공꽃이 만약에 다시 소멸하더라도 공화약 부멸 허공꽃이 만약 다시 소멸하더라도 허공 본부동 허공은 본래 부동이다. 허공꽃이 사라지더라도 허공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공꽃이 사라질 뿐. 우리가 창공에 하늘에 하늘 딱 봤을 때 구름 한 점이 없으면 어느 게 하늘인지 모르죠. 그죠? 근데 구름이 있을 때 하늘이 비로소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구름이 사라지더라도 허공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요. 나도 신경 안 쓰는데 왜 신경 안 써요? 뭘 괜찮요. 참 진짜 참 아니 왜 여기에 집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해요. 네, 틀어도 돼요. 틀어도 돼. 트셔요. 더운데 틀어야지. 네? 그러니까 걸어오셨으니까 더워요. 빨리 틀어요. 틀어. 날 보세요. 오늘따라 이렇게 부산하지? 우리 바로 옆인데 모르니까 그냥 소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산해? 저를 봐요. 잼제 여러분들 잼제 여기 보세요. 잼제 제발 좀 보세요. 네. 이야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왜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나? 마치 비유하면 허공꽃이 허공에 의지하여 그 상이 있는 것처럼 허공꽃이 만약에 다시 소멸하더라도 허공은 본래 부동이다. 하나가 다
소멸하더라도 원각묘심은 그대로다. 부동이다. 환종제각생, 예. 환도, 예. 각으로부터 생하니, 환도, 예. 각으로부터 생하니, 환멸각원만, 환이 멸하도 깨달음은 원만하니 각심이 부동한 까닭이다. 깨달은 마음은 본래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예. 환이 멸하더라도 각이 시방에 두루 편만하니, 깨달음이 두루 편만하니 각심은 부동하기 때문이다. 각심부동이 결국은 열애의 원각묘심이라는 거죠. 시방에 편만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그 어떤 경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막 요동치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안 그래? 다행이지. 그럼. 근데 어떤 경계를 바뀔 수가 있어.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 바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있지. 그러니까. 근데 그 어떤 경계에 부딪혀도 마음이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 마음 그대로 평상심이라는 겁니다. 고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 탁 붙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본래 그 자리 그대로라는 겁니다. 만약 저 보살들과 급 말세중생, 그리고 말세중생이 상응 원리환, 항상 응당 원리, 환을 원리한다면, 재환실계리, 모든 환이 다 원리되리니, 이미 환인 줄 알면 어떻게? 지환증리 부작방편이라. 이미 환인 줄 알면 다른 수행 방법을 지을 필요가 없다. 기억나요? 기억나? 그죠? 도연장에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 구절에 지환증 선남자야 지환증리 부작방편 이환즉각 영무점차라. 선남자야 환인 줄 알면 곧 여인 것이다. 방편질 것이 없다. 환을 여이면 곧 뭐다? 허공에 꽃이 사라지면 허공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환을 여이면, 환이 다 소멸되면 이미 온갖 묘심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이 단계에 오르고 저 단계에 오르고 저 단계에 오르고 그런 단계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딱 드러났다는 겁니다. 본래의 마음자리가. 이것인 줄 안다면, 그러니까 이 수행법은 어떻게 보면은 가나선과 같이 화두를 계속 참고하는 그런 수행법이 아니에요. 원각경의 수행법은 고요한 가운데서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경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야죠. 지환증리 알고 여의야죠. 마음이 일어났구나. 허망한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늘 살펴야 되는 거죠. 늘. 그러니까 아까처럼 누가 선풍기 튼다고 하는 건 이미 내 마음자리를 보지를 않는 거야. 이 인식 경계가 항상 바깥을 향해 있는 거예요. 누가? 중생이, 우리네 마음, 우리네 관심이 내 안으로 계속 돌이키는 게 아니라 계속 바깥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귀로는 소리를 계속 들으려고 하고, 눈으로는 대상을 계속 쫓으려고 하고, 입으로는 맛을 계속 보려고 하고, 코로는 냄새를 계속 맡으려고 하고,
근데 그런 경계가 다 끊어지고 오롯하게 자신의 그 고요한 마음에 의지해서 그 마음자리를 계속 여여히 가져간다면, 원각 수순이잖아요. 원각에 수순하는 거예요. 이 깨달아진 마음에 고요하게 그것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문득 돌불에 걸려서 딱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어떻게 알아차려야죠. 아, 한가 같은 마음이구나, 허망한 마음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좀 하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네? 그렇게 하시라고. 이 원각경의 수행법이 그렇다고. 네. 재환실계리 그렇게 하면 모든 환이 다 원리된다. 환인 줄 알고 원리하려고 하는 그 딱 마음을 내는 순간 모든 환은 다 원리될 것이다. 마치 비유하면 목중생화, 여목중생화, 나무 가운데서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예. 양목상인, 예, 해비연멸, 두 나무로 서로 비빔에, 예, 화출목진. 나무에서 불이 나오면 재는 날아가고 연기는 사라지듯이, 예, 그렇게 하늘에서 화를 계속 살피다 보면, 예, 그렇게 본래 청정한 그 자리가 드러난다. 원각의 그 자리가. 나무가 다하고 목진, 화환멸, 불이 도리어 소멸하는 것처럼 불이 도리어 사라지는 것 같다. 나무도 다하고 불도 사라진다. 불은 지혜겠죠. 순간순간의 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 수행 방법에 있어서 수행의 그 기준점을 저는 항상 원각경에서 이제 도출을 하죠. 아까 했던 그 이완수환이나 양목상인, 화출목진, 해비연멸이란 그런 것처럼 원각경을 바탕으로 이제 제 수행의 기준을 삼아 갑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한 경전을 소위 경전으로 삼는다 그러면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의미를 새겨서 그 경계 속에서 이것을 도출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일어나는 마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가, 내가 그 일어나는 그 번뇌 망상으로부터 내가 그 속박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소위 경전은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위 경전은 천수경인가요? 네. 그럼 만약에 천수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으면 천수경도 제대로 배워야죠. 뒤에 아니요. 그러니까. 자, 드디어 보안보살장을 나갑니다. 네. 참고로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근데 알고 나서는 거꾸로 점점 문수장이 더 어려워진다고 누가 그러던데. 네. 자, 보안장입니다. 보안보살장은 영가법문으로도 유명한 품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돌아가신 분께 경전 독송을 해줄 때 옛날 큰 스님들은 이 원각경의 보안보살장을 이렇게 독송해 드렸습니다. 이제 그 여기서 나오는 어느 한 내용 때문에 영가님들의 법문으로서 마음자리를 탁 드러내는 그 법문으로서 이 원각경 보안보살장이 옛날부터 그 무학대사의 제자인 함어당 득통이라고 하는 큰 스님들, 함어당 득통이라고 해서 큰 스님이 계셔요. 네, 조선 초 이제 스님이신데 공중에서 이제 거의 국사와 비슷한 그런 대우를 받으셨죠. 네,
그래서 뭐 왕비나 아니면 이제 여러 귀족들 양반네들의 그 49제 같은 데 가서 그때 이제 억불 숭유 정책으로 인해서 불교가 많이 탄압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네 집이나 귀족 왕족들은 하마당 득통 스님을 많이 모셔서 영가 법문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원각형 보안보살장을 또 하마당 득통 스님이 인용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시 보안보살 제 대종종 즉 종자기 정례불족 우유 3자 장계 차수 200불원 여기까지 다 아시죠? 네, 이건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비세존 원이차의 제보살종 급이말세 일체중생 연설보살 수행염차 운하사유 운하주제 중생미호 작하방편 보령계오이라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 법회에 있는 이 법회의 제보살종 모든 보살 대중을 위하시고 보살의 그 보살의 무리들을 위하시고 위자 책일 삼을 원위 할 때 그 위자를 여기서 이제 걸어주는 겁니다. 보살의 무리라고 하는 건 이 법회 보살의 무리는 이제 보살 마하살 10만대 보살 마하살을 지칭하겠죠. 그리고 위가 또 나옵니다. 말세일체 중생을 위하시어 여기서 이제 그 급위 할 때 위를 이제 새겨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세일체 중생을 위하시어 연설 펼쳐서 설해 주십시오. 자세히 설해 주십시오. 연설이라는 것은 펼쳐서 자세하게 설해 주십시오. 네. 문수보살장, 보현보살장의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해 주십시오. 수행과 점차에 대해서 보살의 수행과 점차에 대해서 연설해 주십시오. 네. 어떻게 보살의 수행은 어떤 게 있고 보살의 점차는 뭐가 있는지 그것을 연설해 주십시오. 운하 사유 어떻게 사유하고 사유한다라고 운하 사유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주지 이때 주지가 바로 저 같은 주지입니다. 머무를 주에 가질 지자. 운하 주지 어떻게 주지하며 중생미호 깨닫지 못한 중생들에게는 작하 어떻게 방편을 지어서 작하 방편 어떠한 방편을 지어서 널리 개호하게 할 수 있습니까? 깨닫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사유라는 것은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지라는 것은 그 삼매의 상태인 거죠. 이 주지라는 것은 삼매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집중된 상태. 어떻게 사유해서 어떻게 사유를 해야 어떻게 주지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주지하며 어떻게 머무르며 중생미호 작하방편 보령계오라.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어떠한 방편을 지어서 널리 깨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살의 정의가 뭐죠? 보살은 어떠한 사람이다? 많이 들어봤을 텐데 보살은 위로는 뭘 구하고 아래는 뭘 한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제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저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다 보살들밖에 안 앉았네. 위로는 뭘? 자,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는 거예요. 밑으로는 중생을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거 보세요. 여기 보살의 정의가 여기 딱 나오죠.
예. 연설보살 수행정차. 연설해 주십시오. 연설해 주십시오. 보살의 수행정차를. 그럼 보살의 수행정차가 뭐냐? 운하사유, 운하주지, 중생미호, 작하방편, 보령계호. 자, 그러면은 상구보리는 어디까지 끊어야 될까요? 여기서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주지해야 합니까가 보리를 구하는 방법이겠죠. 깨달음을 구하는 방법이겠죠. 원각에 수순하는 방법을 묻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원각에 수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운하사유, 운하주지. 어떻게 해야? 수행에 대해서 물은 거죠. 그죠? 그리고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어떻게, 무슨 방편을 지어서 보령계요. 널리 깨닫게 할 수 있습니까? 점차를 묻는 거죠. 수행과 점차.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죠. 근데 이 문장 구조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눈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했는데 눈에 안 들어와요? 왜?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듣다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주지해야 합니까가 상부보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생미호, 작하방편, 보령계호는 그렇게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주지하면서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어떠한 방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야 널리 깨닫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와 중생이 되겠죠. 상구보리를 하는 보살이 있고 하와 중생을, 상구보리를 따로 하고 하와 중생을 따로 하는 보살이 있는 반면 보리를 구하는데도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도, 상근기의 보살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데 이거 참 민감한 내용인데 다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참 민감한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저희는 민감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유튜브에 나오니까 그렇지. 그럼 내가 곤란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꼭 수업 끝나고 민감한 내용 꼭 물어보세요. 민감한 내용. 이 보살의 그 정의에 있어서. 그래서 보살은 항상 부처님의 깨달음만 추구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항상 뭐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럼요. 보살은 하와 중생을 위해서 상구보리를 하는 거예요. 상구보리를 하고 나서 하와 중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와 중생을 하기 위해서 상구보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원동력이 달라지는 거죠. 공부하는 이유가 달라지고. 그럼 왜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데요? 이미 거기서 글러먹은 거예요. 그럼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그 자체부터 이미 이 공부가 글러먹은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이미 글러먹은 거라니까. 거기서부터 어그러진 거예요. 이 공부는. 내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그럼 남이 있다라고 여겨지겠죠. 나와 남을 다 분별하면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인데, 이 세상에서 진짜 철천지 원수는 자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간의 싸움 봐봐요. 무섭게 싸우잖아요. 그 아픈 곳만 콕콕 찌르면서 왜? 제일 잘 아니까. 아픈 분을 잘 아니까. 길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너는 그렇게 생겼냐 그러면 처음에는 막 화가 나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근데 가족이나 그 친한 사람한테 정말로 이렇게 받은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애착을 한 만큼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애착을 한 만큼 언젠가 그것은 괴로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애착을 하든 자식에게 애착을 하든 집에 애착을 하든 차에 애착을 하든 말이 좋아 애착이지 집착을 하면 집착한 만큼 괴로움은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는 이게 너무 좋아서 그냥 마냥 갖고만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 보고 있는 것만으로 좋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로 그게 집착으로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연계의 법칙, 인연에 따라서 지금 이 상태 나와 남의 분별이 없이 있는 그대로 소중함을 느끼는 건지. 네. 이것이 딱 사라지는 그 순간 인연이 다 했구나 해가지고 딱 마음을 내려놓는 것과 이것이 딱 사라지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아이고 나는 못 살래 하면서 땅을 치고.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다녔어요. 저는 19살 때부터 20살 때 그 수덕사에서 염하는 걸 직접 봤어요. 어른 스님 그때는 이제 큰절에서 염을 했어요. 시체를 처음 봤죠. 열아홉 살 때나 20살 때 저와 아무런 인연이 없어서 그런가 참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제가 참 장례식장을 무지하게 다녔습니다. 제가 연구를 좀 하잖아요. 이리저리 팔려 다녔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장례식장을 열심히 다녀서 그걸로 이제 용돈벌이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 때가 염할 때 많이 옵니다. 가족들이 염할 때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오요. 나는 어떻게 살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오는데 염이 딱 끝나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누가 손이면 아이고 오셨어요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애착을 한 만큼 괴로움이 옵니다. 내가 어딘가에 마음을 탁 집착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그냥 부모와 자식이 소중한 건 맞죠. 근데 정말로 내 것인 것 마냥 집착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못 키우고 부모를 봉양하고 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을 슬퍼한다라는 것이 정녕 죽는다, 태어난다, 죽는다. 이게 뭘까요, 근데? 그러니까 태어나면 뭐고 죽으면 뭘까요? 왜 태어날까? 기쁨과 슬픔. 불교적 입장에서 태어나면 그죠. 4대의 인연으로 모였다가 4대의 인연이 다 하면 죽음이겠죠. 한 생각입니다. 태어난다는 것도 한 생각이고 죽는다는 것도 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남에 기뻐하고 죽음에 슬퍼하죠. 태어나고 죽음이라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아직 양 부모님이 계시긴 한데,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년에 뭐 한두 번 만나요. 한두 번 나 만나는 것 같아요. 연락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돌아가시고 나면, 물론 살아서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좀 좁아요. 아주 좁아요, 제가. 마음이 진짜로 좁아요. 속이 좁아요, 제가. 그래서 진짜 뭐 하면 여러분들도 다 그러잖아요. 뭐 하면 저도 안 봐요. 에이씨 안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49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할 것 같아. 네. 정말로 정성껏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 인연을 잘 회양하기 위해서.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각자의 인연입니다. 한 부모 밑에 형제 자매가 여럿이 있다고 해도 아니 저 양반이 기도해주면 되겠지. 네. 첫째 형제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 형이 그 영가님의 극락왕생 그거는 둘과의 관계인 거예요. 둘만의 관계. 네. 자기와의 인연은 자기와 자기 부모와의 그런 자기 인연인 거예요. 그럼 각자가 기도하는 거죠. 각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각자의 인연을 회양하는 거예요. 한 부모 밑에서 났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한 만큼 각자 한 만큼 그 인연이 회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머리로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경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과 슬픔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엊그저께 저녁을 먹고 이제 걸어서 저기 삼거리 식당에서 걸어서 이렇게 오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그 굴다리 밑에 죽어 있더라고요. 죽었어요. 네,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두려움이 다 오더라고. 무서워.
이게 참 그 순간 그 일어난 그 두려움을 딱 봤는데, 야, 그렇구나. 무서움과 두려움이 딱 교차하더라고요. 이 고양이 한 마리 죽음도 내가 마음에서 이 경계가 일어나는데, 내 혈육이 만약에 죽는다고 했을 때, 내 가까운 지인이 죽는다고 했을 때, 내가 감히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한 생각을 따릅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는 해야죠. 이것이 진실된 모습이니까. 네. 그것이 참된 실상이고, 그래도 아니까, 조금이라도 아니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그 경계에 딱 부딪혔을 때 그 슬픔에 한없이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관조하면서, 아, 삶과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인연의 조합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라고 내가 온갖 경우에서도 누누하게 이렇게 보지 않았던가 하면서 계속 상기하겠죠. 네, 그러면서 빨리 이제 평정심 찾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슬픔으로써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고요한 마음으로써 그 돌아가신 나와의 인연된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겠죠. 내 고요한 마음자리를 공양 올리면서. 그러니까요, 소영무사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훗날 그런 인연이 찾아왔을 때. 아직 어머니 살아계시잖아요. 아, 그래요? 오빠 돌아가셨을 때 생각.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세존 약피중생, 세존 약피중생 무정방편 급정사유 문불렬의 설차삼매 심생름인 즉어원각 불능의입이라. 세존이시여, 만약 저 중생들에게, 중생미호,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겠죠. 저 중생들, 깨닫지 못한 중생들에게 정방편 정사유, 바른 방편과 그리고 정사유, 바른 사유가 없어서 불열에, 여기서 불은 부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불은 뭐라 그랬죠? 불은 붓다의 음력이라 그랬죠? 맞나 이게? 맞나? 붓다. 하여튼 제가 영어에 짧아서 그냥 알아서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네, 붓다. 붓다의 번역 음역이 불인 거죠. 네, 그럼 붓다의 의미는 깨달은 자. 네, 각자. 네, 이것을 소리내서 음역한 것이 불타가 되고, 붓다, 불타가 되고, 근데 우리는 불만 이렇게 쓰죠. 네. 붓다의 내용적인 번역은 각자가 되겠죠. 네. 깨어난 자, 각자. 깨달은 자, 깨어난 자. 네. 진리에서 깨어난 자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 깨어난 자. 네. 그래서 불열에는 깨달은 자이신 열애께서, 불열에는 부처 열애께서,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깨어난 자이신 열애께서, 깨달은 자이신 열애께서 설하신 이 삼매를 듣고, 설차삼매, 이 삼매를 듣고
차삼매, 이 삼매는 보현장의 전체적 문장을 의미합니다. 여완삼매라고 하는 환과 같은 삼매. 여완삼매는 예, 이것이 환인 줄 안다라고 하는 그 삼매. 예, 그래서 이 삼매를 보현장을 듣고서 심생미민 마음에 예, 미민을 일으킨다면 심생미민 마음에 미민을 일으킨다면 예, 즉어 원각 곧바로 원각에 대해 불능오이 깨달아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세준이시여 만약 저 중생들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사유가 없어서 깨달은 자이신 여러께서 설하신 이 삼매를 듣고도 마음에 미민을 일으킨다면 마음에서 미민 번민과 미혹을 일으킨다면 즉어 원각 곧바로 원각에 깨달아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바른 방편과 바른 사유가 없어서 여러께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설하시더라도 마음에서 미민이 일어난다면 원각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마음에 미민이 번민과 미혹, 번뇌와 미혹, 미혹과 번민 이 두 가지 이 미민만 없다면 어떻게 원각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말이겠죠. 그러니 미민을 어떻게 바른 방편과 바른 사유로서 제거하시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바른 정방편과 정사유가 있어서 미민을 없앤다면 원각에 미민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원각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보안장에서는 우리 이제 에어컨을 한번 틀까요? 안 틀어도 되겠어요? 괜찮아요? 네. 습하지 않으세요? 습하긴 한데 습하네. 그러니까 살짝 습한 것 같은데 한번 틀어봐요. 아니 기도비 받아서 뭐한대요? 이런 거라도 틀어야지. 뭘 닫아요? 굳이 뭐 닫을 필요 있어요? 틀었는겨. 몇 도로 돼 있어요? 24. 아이고 그 뭔 24도 이게 저기 뭐야 기관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고 여기가 왜 그래? 공공기관도 21도로 해놓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게 내려오자. 21도로 해봐봐요. 21등 추워요, 선생님. 알았어요. 22도. 자, 그래서 잘 들린다. 더 잘 들린다. 물을 닫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미민만 없으면 열의 원각에 능히 깨달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원흥자비 위 아등배급 말세중생 가설방편이라 원컨대 자비를 일으키시오 아등배 저희 무리들을 위하시고 그리고 말세중생 저희 무리들과 그리고 말세중생을 위하셔서 가설된 방편을 설해 주십시오. 대승불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상에 대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근데 이 두 가지의 이제 집착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집 뭐냐면 아집과 이제 법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집착이 이게 맞나? 집착할 때 집착이 이게 맞아요? 그쵸,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헷갈리네. 어이, 맞네. 누구도 맞. 박수 드릴까요? 네? 박수 드릴까요? 아이고, 감사해요. 자, 아집은 이 마음을 제거하는 거라면 이 마음은 항상 대상을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죠.
근데 법집은 마음의 대상에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 그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말이 시류하다라고 하는, 명칭이 시류하다라고 하는 이 언어적 문제가 이제 법집에 걸리는 거죠. 하여튼 마음에 상응하지 않는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이 법집이에요. 쉬워요? 앞으로 보세요. 제가 가사를 벗어드릴까요? 아니요. 조금 올리세요. 원도를 살짝 올리세요. 아니, 이거 위로 올리시면 좋은데. 위에 거. 날개를 위로 안 돼. 그건데. 그리고 마음에 상응하지 않는 번뇌가 이거예요. 마음에 이 아집이라는 것은 마음에 상응하는 번뇌가 아집인데, 마음에 상응하지 않는 번뇌. 마음에 상응하지 않는 번뇌이기 때문에 이완수환으로 닦을 수 있는 건가요? 환으로서 환을 닦는 방법일까요? 아니죠. 그럼 이걸 어떻게? 대승에서는 불보살의 가피로, 부처님의 가피로. 그러니까 의례의식이 이렇게 대승경전에서는, 대승불교에서는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보살님의 가피로서 이 법집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무량한 공덕을 지어서, 이거는 된다 이거요. 근데 이거는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번뇌이기 때문에 이 번뇌는 마음으로서 닦는 수행이 아니라 공덕을, 불보살님께 삼복계 의례의식을 통해서 공덕을 증장시키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렇게 뻔질러하게 눈만 동그랗게 뜨지 말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요. 왜? 지금 입이 금질금질 하신데 물어보려고 지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봐?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의례의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짓는 그 어떤 공덕보다 깨달은 자를 찬탄한, 깨달은 일을 찬탄하는 것만큼 큰 공덕은 없으니까. 찬탄한다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찬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속 서원으로서, 무량한 서원으로서 마음을 계속 내는 거니까. 어떤 마음을? 무량한 자비심을 계속 내는 거니까. 그렇게 공덕으로서 이 법집을 소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원컨대 자비를 일으키시오. 그래서 항상 이 불교를 초반에는 타력으로 생각하죠. 근데 공부를 좀 하면 불교가 자력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더 공부를 하면 이것은 자력과 타력의 만남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불교가 타력입니까? 자력입니까? 지금은 자력? 지금은 자력입니까? 네. 아이고, 아니요. 이건 자력과 타력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불교는. 그래서 불보살님의 그 무량한 가피로서 증명도 필요하고 가피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왠지 부처님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부처가 필요 없다, 내가 공부하면 된다. 아니, 내 공부로도 이게 될 게 아니야. 부처와 내 수행과 불보살님의 가피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비를 일으키시어 누구를 위해서? 저희 무리들과 그리고 말세 중생을 위하셔서 가설된 방편을 설해 주십시오. 가설이라는 거예요. 가설이 뭘까요?
가짜가 무슨 가짜예요? 거짓 가짜예요? 거짓 가짜. 이제 난자도 안 찾아와. 거짓 가짜예요? 빌릴 가짜도 될걸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게 이제 좀 춥긴 하다. 살짝 끌까요? 시원하네. 네. 가설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방법인 거죠. 뭐에 대한 이제 그 잠시 빌려 쓰는 방법. 가설로서 가설된 방편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가설이라는 것은 언어적 비유 내지는 설명입니다. 네, 언설과 언어의 언어적 비유와 설명. 그럼 거짓된 말인 거예요? 거짓된 말이 아니라 빌릴 가짜. 네, 잠시 임시로 설명을 한다는 건데, 자, 왜 그런 가설이라고 했을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자비를 일으키시어 저의 무리들과 말세 중생을 위해 있어서 왜 가설된 방편을 설해달라고 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리조또 얘기해줘. 리조또가 아니라 이탈리아 가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얘기해드렸죠. 네. 아주 맛있어. 먹어봤어요? 드신 분만 아시죠? 그럴까? 여러분들 부처님 깨달음을 체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설인 겁니다. 가장 가깝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장 가깝게,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서 최대한 우리들이 알아들 수 있는 가장 자세한, 명확한, 할 수 있는 한 바닷물의 그 짠맛을 설명 자세하게, 그냥 이게 아니라 이게 입에서 이게 막 뭐랄까 그 따끔따끔한 맛과 함께 막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입니다. 부처님의 그 깨달음이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할 수 없기에 가설로서 그렇게 방편을 지어 달라는 겁니다. 자비로서 그렇게 방편을 지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설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가설된 방편을 설해 주십시오. 작시의 오체투지 여시 삼청이라. 이 세존고 보안보살어, 이때 세존께서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제 선남자 여든내 능이제 보살금 말세종생 문어열의 수행점차 사유주지 내지가설 종종관편 여금제 청당이여설이라. 선제라 좋다 선남자야. 너희들은 이에 능히 제 보살금 말세중생, 모든 보살과 그리고 말세중생을 위하여 열에게 묻는구나. 열에게 물었다. 뭘? 수행과 점차 사유와 주지로, 수행과 점차로서 사유와 주지를, 그리고 가설된 내지, 그리고 내지 가설 종종 방편, 가설된 각가지 방편을 묻는구나. 문자를 이제 여기서 물어줍니다. 문어열의 수행 점차 사유주지 내지 가설 종종 방편까지 이제 문이 걸리는 겁니다. 여금제청 당이어서 너희들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 설하리라. 보안보살의 질문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보안보살은 뭘 물었죠?
보살 이 질문이 뭐냐고 보안보살의 질문이. 네? 아니지, 그 더 앞으로 가야지. 대비세조 원위차에 제보살종 그리고 말세중생 연설보살 수행점차 문화사유문화주지 그쵸? 여기까지 물었죠. 그래서 중생묘 깨닫지 못한 중생을 위해서 어떠한 방편을 짓고 널리 깨닫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네. 보살과 말세중생을 위해서 보살의 수행과 점차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존 부처님께서는 위제보살 그리고 말세중생 문어열의 수행점차 사유주지 내지가설 종종방편 여금제 청당이어서 자 제보살과 그리고 말세중생 근데 보안보살은 원위차의 제보살중 말세중생 그리고 또 뭐가 나왔죠? 중생의 묘가 있죠.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어떠한 방편을 지어서 깨닫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두 단계로 나눴죠. 기여 아니요. 에? 기여 아니요. 아, 보이시죠? 에? 안 보여요? 아니, 다시 한번. 법주부사님 보이세요? 안 보여요? 대비세존 찾으셨어요? 네. 대비세존 원위차의 제보살종 급이말세 일체중생 여기까지 읽으셨죠? 그죠? 아 이것도 못 찾으셨어? 네 찾으시 나중에 뭐라도 좀 적어와요 제발. 네? 네. 네. 이걸 내가 어떻게 한글이라도 달아드릴까요 나중에? 불이 뜰 때? 네? 자 대비세조 원위차의 제보살종 급이말세 일체중생 모든 이 법회에 있는 모든 보살과 보살중과 그리고 말세중생을 위해서 보살의 수행과 점차를 연설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운하 사유 운하주지 하고 깨닫지 못한 중생묘 작하화편 보령계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방편을 지어야 널리 깨닫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깨닫지 못한 중생도 언급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좋다 선남자야 보안보살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에 능히 모든 보살과 그리고 말세중생을 위해서 열애에게 묻는구나. 수행과 점차 사유아주지 그리고 내지 가설된 각가지 방편은 누구를 위해서 설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중생묘 깨닫지 못한 중생들. 근데 각가지 방편 여기서 근데 부처님께서 답하신 것 중에서는 깨닫지 못한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왜? 중생도 언젠가는 보살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살계 받으셨죠? 보살계를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 그럼 저기 성문 영광을 깨달음으로 볼까요? 어? 어디서 아양이요? 보살 또 뭐가 있어요? 연각 성문 보살 연각 성문이 있어요. 좀 이런 것도 좀 찾아봐요. 재밌잖아. 에? 보살승이 있어요. 연각승이 있고 인연에 의해서 깨닫는 사람 독각이라고도 하고 성문승이 있어. 성문승은 뭐예요? 소승 알아. 네. 승은 수레를 타다 가르침을 타다. 근데 대승에서는 여기 원각경의 발언이 나옵니다. 이승의 가르침은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연각과 성문의 가르침은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로지 뭐? 보살의 가르침. 보살의 가르침을 만나야 비로소 어떻게? 부처님의 무상정등 정각을 깨달을 수 있게. 우리가 배우는 이 원각경의 경전은
이 셋 중에 뭐다? 보살승이다. 그 서원에 나와요. 이승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네, 오로지 보살승만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네. 원각경이 참 재밌는 경전입니다. 기도, 독경하는 데 있어서도 나중에 원각보살장 보면은 그 발언 부분이 나옵니다. 모 아무개 누구누구가 간절히 부처님께 발언하오니, 거보살승, 보살승을 타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나옵니다. 대승은 발언이 참 중요하거든요. 다시 덥다. 켜도 되겠다. 다시 덥다. 왜 여기만 더워? 가만히 안 움직이니까. 스님은 우리가 덥다. 그래서 보살계를 그래서 받은 겁니다. 이제 보살이 되겠다라고 서원을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야, 깨닫지 못한 중생이 어딨어? 다 보살이 되는, 언젠가 보살이 될 거니까, 보살 중, 제보살 중, 그리고 말세 중생, 이 사람들 따로 중생묘, 이 사람 깨닫지 못한 중생 따로 이렇게 가르치면 설하는 게 아니라 언젠간 다 보살이 될 존재들이야. 그러니까는 똑같이 다 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대답을 이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대답의 의미가, 중생 미호가 없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이미 보살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보살입니다. 이미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할 그릇을 담으신 거예요. 가지신 거예요. 그릇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졌다라는 것만큼 또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가르침이 있다고 한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기억 아니요? 왜? 아무리 음식이 맛있다 그래도 이걸 담아 먹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어떡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릇을 받으셨어요. 깨졌으면 다시 받으셔요. 그릇을 계속 받으셔. 언젠가는 그 그릇이 담기를 서원하면서 발언하면서 그 그릇 안에 내용물이 담아지기를 발언하면서, 그러니까 그 그릇을 받으셔야지. 아니 난 작년에 보살계 받았으니까 이제 안 받아도 돼. 꼴랑 2만 원이 아까워서 보살계를 안 받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니까요. 네? 보살계 받고 나서 범계를 안 했어요? 걔를 범했잖아. 기억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그릇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는 그릇과 같습니다. 근데 이 보살계라고 하는 그 그릇을 알고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뭐 받으면 좋아, 받아. 한번 닦고만, 아이 좋아, 아이고 닦고만 왠지 막 그 닦고만 찰나에 모든 제가 다 소멸된 것 같죠. 이거 샴푸를 지닌다고 그럼 맨날 담배 피우고 담배로 지죠. 뭐가 달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를 게 없다니까? 샴푸로 지지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산보 앞에서 그렇게 서원하잖아요. 내 이 보살계를 받고 단연코 불태전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의 소원이 중요한 거지. 이 따끔한 게 뭐가. 근데 그 법회를 통해서 법회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불보살님께 증명을 받겠다라고 하는 법회에 동참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걔는 기도비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라도 법회에 동참하는 그 인연의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가 생기고, 그래서 오늘따라 눈이 말꼼 이렇게 하신대요. 그렇게 해서 보안보살이야, 네가 보살과 그리고 말세 중생을 위해서 나에게 물었고, 그리고 깨닫지 못한 중생들에게는 어떠한 방편을 지어야 그들을 깨닫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했지만, 야 아니야, 언젠가는 그 깨닫지 못한 중생들도 보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살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너희들과 똑같은 수행 방법을 가르쳐줘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시 보안보살 본교환이 급제대전 무견의청 이때 보안보살이 가르침을 받아 기뻐하고 그리고 대중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가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놓치지 마십시오. 부처님이시여, 제가 언젠가는 꼭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비록 이번 생에 제가 수행이 미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지만 세세생생토록 보살도를 행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필경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을 항상 일으키십시오. 삼배를 할 때, 절을 할 때 그냥 무조건 삼배 해야 되니까 삼배 하자 이게 아니라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깨달음에 귀의합니다. 필경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을 끊임없이 일으키셔야 합니다. 부처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틈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보살의 서원은 그거니까. 그게 상고보리니까. 하와 중생을 하기 위한 상고보리니까. 선남자여 피신학보살 금말세중생 욕구열의 정원각심 은담 정념 원리재환이라. 선남자여 저 신학보살 새로 배우는 신학 새로 배우는 보살과 그 말세중생 그리고 말세중생이 욕구열에 구하고자 한다. 무엇을? 열애의 정원각심을 깨끗한 원각의 마음을 구하고자 한다면, 욕구 뭐뭐 하고자 한다면, 구하고자 한다면, 열애의 정원각심을 구하고자 한다면 응당 마땅히 응당 반드시 정념으로 바른 이 집중으로 마음 챙김으로 정념으로 모든 환을 원리해야 할 것이다. 이 신학보살 처음 배우는 보살은 보현장에서 우리 이제 개성에 나왔는데 초발심 보살 처음 마음을 낸 사람들, 부처님의 깨달음에 한 걸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처음 마음을 낸 사람과 같은 의미입니다. 초발심 보살. 응당 정념이에요. 응당 정념. 우리 저기 보현장에서 원리하기 전에 견집지 원리신부 이원리완 욕보원리 원리위한 욕보원리 그 구절 기억나세요? 원리하겠다라고 하고 그 원리하려고 하는 그 마음마저 원리하겠다라고 하는 그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제가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집지? 야, 환장하겠다. 내가 견자라고 몇 번을 얘기했네. 굳건히 지킨다는 원리심을 굳건히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응당이 그런 것이죠. 응당, 바른 집중으로서, 바른 정념으로서, 이 정념으로서 응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리. 환을 원리하겠다라는 겁니다. 환을 원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념으로서 환을 원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환인 줄 알고 환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정념으로서 거의 바른 집중으로서 이 환이 더 이상 환이 일어나지 않게 바른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념입니다. 바른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 정념이라는 거예요. 정념이라는 것은 바르게 마음을 챙긴다는 거예요. 바르게 마음을 챙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념의 구절이 이제 뒤에 나오죠. 선의 열의 사마타행 견지금계 안초도중 연자정틀 함삭신념이라. 먼저 선자 먼저 의지한다. 어디에? 열의 사마타행에 의지해야 하니. 사마타라는 것은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하나로 해서 그 경계 그 대상에 집중하는 상태, 심일경성, 이게 사마타입니다. 심일경성. 그래서 명상 주제가 뚜렷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명상 주제 뭐 잡으셨어요? 우리 명상 주제로 호흡 잡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대상의 마음을 탁, 하나의 대상의 마음을 탁 두는 거, 그게 사마타행입니다. 그 열의 사마타행에 의지해서 견지금계, 견집지, 원리식, 견지금계, 금계, 하지 말아야 될 계율을 지키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이제부터 공부해야지, 기도해야지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선행돼야 될 게 뭐예요? 그럼요, 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7일 기도를 하든 3일 기도를 하든 100일 기도를 하든 계를 먼저 지계를 지켜가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5계가 됐든 보살계가 됐든 다 지킬 수 없잖아요. 다 지키면 좋지만. 그러니까 그럼 내가 100일 동안은 5계 중에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지켜서 기도를 성취해야겠다. 이것을 공덕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그렇게 기도를 성취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루에 다른 21독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먼저 열의 사마타행에 의지하면서 견지금계, 하지 말아야 될 계율을 잘 지킨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바라이제가 있죠. 살도, 음망, 이 네 가지 계율은 제가불자, 출가자든 제가불자든 어기지 말아야 될 계율인 거죠. 무거운 죄니까. 왜 그 바라이자라고 해서 크게 범하는 죄인 거예요. 이 죄는 참여도 안 돼.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은 참여도 안 돼. 근데 왜 이것을 어겼을 때는 승가의 무리에서도 쫓겨나요. 스님으로서도 쫓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럼? 왜 쫓아낼까요? 물을 흐렸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자비의 집단에서 그거 어겼다고 쫓아낼까요? 좀 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니? 이번 생에는 아무리 해봤자 너는 안 돼. 이번 생에는 아무리 해봤자 너는 안 되는 거야. 딱 이렇게 그릇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제 꺼도 된대요. 그래서 개가 참 중요합니다. 개는 두 가지, 개를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를 지키면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다기보다는 개를 지킴으로써 생기는 이익은 감각기관이 단속이 됩니다.
부처님 제자가 묻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제자에게 얘기를 하길래, 너는 이제 어디로 가서 이제 전법을 해라 하면서, 네가 만약에 이 여성이 이렇게 와가지고 말을 걸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쳐다보더라도 말을 걸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감각을 계속 단속하는 겁니다. 왜 감각을 단속할까요? 마음은 대상 따라 일어나니까. 개를 지킴으로써 그 감각, 번뇌가 일어나는 그 지점을 단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개를 지킴으로써. 개를 지킴으로써. 개. 네. 또 하나는 뭘까요? 개를 지키면 생기는 이익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개는. 공부하는 자가 있는 그대로에서 딱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요건 요렇게 바꾸고 저건 저렇게 바꾸고 요건 요렇게 하고 핸드폰 이렇게 있는데 핸드폰에 케이스를 좀 바꾸고 보기 싫으니까 바퀴는 뭘로 바꾸고,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에서 만족한다는 개라는 것은. 그러니까 개는 단속과 감간의 단속과 만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개를 지키면. 그래서 선의열의 사마타행 견지경계라고 했을 때 수행에 있어서 이 가장 이게 필수인 거예요.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바로 개를 지키는 겁니다. 개를 바탕으로 뭐가 생기니까? 개를 바탕으로 뭐가 생기니까? 사막, 개정의 사막 있잖아요. 개를 바탕으로 고요한 선정이 생기니까. 고요한 선정 속에서, 그렇지. 바른 지혜로서는 뭐, 그거 올라가야죠, 더. 바른 지혜로서 뭐. 그렇지. 바른 지혜로서 붙어내면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라는 겁니다. 개가 가장 필수적 항목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기를 먹네 안 먹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고기 안 먹는다고 그러면 다 깨닫나? 그럼 채식주의자들은 다 부처님이시게? 어떤 사람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고기를 안 먹고 야채 먹고 무슨 뭐지? 맑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다고도 말들 하시대요.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마음을 일으켜서 육식을 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티베트 사람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 거기에 불도 안 나는데? 그럼 그걸로 불자가 없겠네? 근데 티베트 불교는 세계적 불교인데 기한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음식이 맛있네 짜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바로 안에 들어온 거에 있는 그대로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 음식에 그 마음을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에 걸리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막 고기를 즐겨 먹는 건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여건이 된다면 고기도 당연히 먹을 수 있으면 먹어야죠. 육식의 문제에 있어서 전 그래요. 이것이 고기 무조건 살생이라 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고기 출가자의 육식의 부분에 있어서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내가 직접 죽이거나 나를 위해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육식은 하면 안 되는, 그건 이제 초기 경전에서도 계율로서 제정이 됐으니까. 근데 막 그렇게 너무 음식에 이렇게 그 분별심을 낸다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도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개를 불교도가 되기 위해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의무사항으로서 개를 지키는데 그 종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무사항으로서 지켜야 되는 계율이지만 불교의 계율은 그런 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지킨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적, 자기 본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심서 지키는 것입니다. 네. 자율적으로. 네. 집에 갈 시간이요. 8시 반이요. 오늘도 시간이 좀 빨리 간다요? 네. 빨리 안 간 것 같아. 빨리 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13일, 14일 날 원가스님 특강이 있습니다. 7월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7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원가스님 특강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주 안 내려오셔요. 그리고 강의를 해달라고 해도 잘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영랑사 주지가 원가스님한테 온팡지게 깨지는 모습도 그때 가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선생님 민감한 내용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카트하고